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랬더니 만수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네, 만유인력 현상입니다. 그러자 천수가 다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낙하 현상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수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갑자기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이런 현상이 있나? 그런데 정말요, 하늘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개구리도 떨어진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렇게 글을 계속 읽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기묘한 현상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답이 그럼 기묘한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런 현상을 동물비라고요. 동물비. 모르셨죠?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동물비는 아주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극히 보기 드문 일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중간에 픽픽 쓰러지는 거야. 길을 가다가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푹 쓰러져 갖고 강물로 뛰어들고요.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갖고 또 불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거야. 제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넘어지지 않을까? 또 정신을 잃지 않을까? 근데 그 쓰러져 갖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야. 또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몸을 뒤틀면서 정말 그 옆에서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불에다 물에다 자꾸 빠들어 죽게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에게서 나가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귀신에게 얘기를 했으면 귀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병이 낫고 아이가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눈만 꿈뻑꿈뻑거린 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낫질 않은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안 나을까? 제자들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저렇게 선포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탁 튀어나온 대답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고치시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왜 제자가 되죠? 스승이 하는 것을 하려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서 스승님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러면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학생이 그걸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못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문제 풀고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영원히 문제 못 풀어. 그럼 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고 도대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전에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선 그 아버지에게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데 아버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하리요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 와서 제자들만 있으니까 그곳에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걸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해서 못 고친 걸까?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걸까? 여러분 어느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둘 다? 예수님이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이 병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이미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 왜 예수님은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느냐? 우선 여러분, 초신자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빨리 뭘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다시 시작.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기적이에요, 기적. 초신자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초신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초신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초신자가 믿음을 갖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하라는 거? 입으로 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에 가면 목사님들이 처음에 계속 아멘을 외치게. 아멘. 왜 아멘을 외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뭐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게 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말을 못해. 왜?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기가 막혀요. 그런 것도 알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르되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는 방법이 뭐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고 말을 안 하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초신자가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뭐 해라? 고백해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꾸 고백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초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있으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기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었기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제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쓰시는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에 대한 믿음은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언제 고쳤느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언제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에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9장. 6장에 고쳤다니까? 6장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왜 9장에서 못 고쳐요? 그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갔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왜 아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네?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고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구나. 그래서 신나서 열정적으로 막 선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약해졌습니까? 왜 그때는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초신자는요, 정말 믿으려고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거 하면 믿음 생길지도 몰라. 그거 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옛날 믿음으로 갖고 있지 지금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서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한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일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지금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귀신도 내어 쫓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신나고 행복해지고 기도하면 주의 일이 즐거워지는데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점점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능은 사라지고 맙니다. 기쁨과 열심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티는 처음에 괜찮았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의사는 말하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온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살아난다고 아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틴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의식 외에 육체도 마음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마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사를 통해서 마틴이 깨어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이 살아나고 마틴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대학을 나와 학위도 받았고 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테드에 나와 강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판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냐? 고스트보이예요. 유령 소년. 있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소년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책 제목은 조금 그래요. 뭐냐 하면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우리나라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 곁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은요 원래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과 환란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져버렸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뭐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느냐? 성경에는요 경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하였다고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건했느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왜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후메네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얘기는 잘해. 사람들 모여서 뭐 믿음에 대해서 말은 잘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고넬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기의 마음과 생각, 자기의 감정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요 문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해. 엄마가 뭐라고 물어도 그냥 고개를 핑 돌리고요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이 아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말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걱정을 말하고 나의 염려를 말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누구 생각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경건한 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일찍 남편이 죽은 거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성령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인생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믿음이 옛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과거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과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저는 예전에 기도하라는 이유가요, 그냥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복 받는 것보다 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기도할 시간 없고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요,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고요,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해요.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요. 근데 과거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붙잡고 다니는데도 몰라요. 귀신이 그 사람을 교회 못 가게 하는데도 몰라요. 귀신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기도하면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옛날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아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눈 감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까. 마틴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몸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구출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셨던 주님이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요, 아이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 맨 마지막에 아이야 대신에 누구 이름? 자기 이름, 또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대지 말고 자기 이름 한번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상견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혹시 이 음성 들어본 기억이 까마득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옛날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 쉬워요. 그냥 부르면 돼.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소리 지르는 거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정말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왜 보내셨을까? 옛날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 잘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조용히 살라고 존재감 없이 여기 놓여진 화빈처럼 저 사람 왔나 보다 이러려고 여러분들 보내셨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타지에서 오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이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분들. 그런데 보니까 저 왔을 때 계셨던 분이 반이 안 되더라고요. 저 왔을 때 계셨던 분이. 다 새로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 있어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내일 모레 6.25 날이에요. 6.25 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가 구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제가 6.25 동영상 뭐 그거 보고서 이런 게 많이 읽었는데 정말 이 6.25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정말 우리 선조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며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실 때 꼭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게, 정치가들이 정직하게, 경제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그리고 신앙인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